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는 오하비 스쿨에서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리 기독교 교육에 대해 은혜를 나누면서 네네. 다음 세대에 정말 희망이 보인다는 걸 어제 얘기로 저희가 느껴봤습니다. 복습 좀 할까요? 오하비가 무슨 뜻? 나의 사랑하는 벗. 네. 오하비. 예, 히브리어로 네. 오하비 스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목사님, 기독교 교육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변화되는 그 시점, 예. 그걸 언제로 보세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시점이 사실 이 아이들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예. 어떤 게임이나 어떤 이런 미디어에 굉장히 중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심각하죠. 알게 예. 모르게. 예. 저희 학교에 오면 첫째는 이 미디어 금식을 시킵니다. 스마트폰 뺏고 부모들과 약속을 해요. TV 못 보고 게임 못 하고 컴퓨터 못 하고. 집에서도. 예. 근데 이거 하고 나면 한 3개월은 아이들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단의 독을 빼는 건 성경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히죠. 예네. 그러니까 하가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네네네. 소리내서 읊조리고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떤 프로그래머 하지 말고 예. 말씀 자체를 그 자체. 그 자체를 읽다가 보면 묵상하고 소리내서 읊조리다 보면 그 독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한 3개월 정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독이 빠져나가고 표정이 달라지고 3개월로 보세요. 예, 말투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건재처럼. 예, 우리 건재처럼. 네네. 그렇게 되는구나. 야, 3개월 그래요. 맞아. 그래, 독 빠지려면 3개월. 예. 그래도 목사님은 네. 3개월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짧게 보신 거야.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어릴수록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중학교 이상은 안 받습니다. 해보니까 예. 굉장히 이 세상의 중력이 너무 크게 작용해요. 예. 네. 그래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때. 어릴수록. 예. 우리 이건재 학생이 무엇보다도 이걸 절실히 거의 이제 커트라인에 와가지고 이제 변화된 거잖아요. 내가 그 전과 이 이후에 변화됐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표정도 바뀌었지만 그 생각 자체가 바뀐 게 옛날엔 당장 게임하면서 그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재밌게 살아보자라는 그치. 생각만 했는데 오늘 어느 하루만? 정도 오늘 하루나 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게임만 하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렇죠. 단순한 쾌락이죠. 네, 먼 곳을 안 봤어요. 근데- 비전이 없지, 그러니까 비전이. 네. 근데 이제는 뭘 하게 돼도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라던가 그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 생각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말투 쓰는 단어도 좀 바뀌지 않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조금 바뀌었어요. 어허. 아직은 3년 아직은 3년밖에 안 돼서. 아니 그 그래도. 전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쓰는 언어 따로, 그다음에 교회에서 쓰는 언어,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제각각이었다면서요. 원래 처음에는 존댓말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목사님이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근데 존댓말이 진짜 안 나와요. 친구들끼리. 너무 안 해버릇해버리니까 친구들끼리도 존댓말 해야 되고 뭐 어른들한테는 항상 하고 집 가서 엄마 아빠랑 2, 3년 동안 싸우다가 존댓말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쉽게. 그러고 보니까 존댓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일반 공교육에서는 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대학 입시 위주로 막 가르치잖아요. 우리 오하비의 스쿨에서의 교육은 어때요? 성경은 계속 읽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특별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따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 토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선생님으로? 네, 그래서 되게 딱 알맞은 타이밍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오셔가지고 이게 해야 될 건가 보다 하고 지금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고시 바이죠? 네, 검정고시. 검정고시. 예? 1년에 저 봄, 가을로 2번 있는
그건 어떻게 해요? 다들 시험 봤어요? 어떻게? 네, 그건 다들 보고 본 애들 전부 다 통과했어요. 그래요. 건재 학생도 통과했어요? 네, 저도 했어요. 자, 선생님. 그 학교 규율 어떻게 지도하세요? 지금 저 18명이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고2까지니까, 그죠? 친형 누나들처럼 따르고 음. 초등아이들은 6번째 엄마다, 7번째 엄마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을 엄마처럼 엄마처럼. 정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네. 학교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지고 있어야 될 규율이나 뭐 상과 벌 같은 프레임은 있지만 있어야죠. 예. 네, 절대적으로 일단 사랑과 권면이 1차적인 거는 당연하고요. 네. 아이들 일단은 뭔가 인성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가르침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일단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잠언 말씀 자체를 이제 하가다 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거짓말을 했다 혹은 언행에서 조금 잘못을 했다 하면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고치더라고요. 고치고 생각을 자기가 고치고 외우고 네. 있었던 말씀이니까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는 그쵸. 거고. 그러니까 잠언서가 중심이군요. 네, 그 잠언서가, 규율에는. 네,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걸 시작할 때 저는 잠언을 처음으로 해서 네. 아이들이 이제 독을 빼는 과정이 잠언을 읊조리는 그래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들끼리 왜 규율을 정할 때 선생님들이 요걸 딱딱딱딱 정해주세요? 아니면 아이들끼리의 그런 뭔가가 자율적으로.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는 거? 하는 거죠. 음. 아이들이 이제 건재같이 이제 초세 고참 아이들이 모범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동생한테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흘려보내야 된다. 잠언서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그 오아비 스쿨 들어가서 지금까지 잠언서를 몇 번이나 봤어요? 본 건 아니고 외운 거는 외우는 거. 이게 많이 외운 애들은 7번인가요? 8번인가요? 그걸 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더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막 11장, 그걸 다 12장, 외워요? 20장까지 가는 애들. 우리 건재 학생. 그걸 다 외우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안 한 지 돼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근데 보면 또 금방 외워요. 봤던 거니까. 네, 그렇죠, 또 그렇죠. 떠오르기도 금방 떠오르고. 김보현 네. 집사님께 네. 그러면은 이 오하비 스쿨의 그 아이를 처음에 유치원부터 보내셔서 이제 그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전에는 전혀 이렇게 기독교와는 이렇게 먼 상태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잠깐 다녔었죠. 아 다니시긴 하셨어요. 네. 주일학교? 주일학교.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보살이 되셨어요? 아니 불교 집안이었다면서. 불교 집안이긴 하지만 이제 고모가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를 하셔서 고모가 네.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있던 집안이야. 네. 그래서요. 그래서 예.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이거 도저히 안 맞다. 왜냐면 이제 머리가 크고 생각이 커가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밖에서. 예.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하고 나왔죠. 기질이 있으셨구나. 교회에서 아픔이 있으셨군요. 예. 그러다가 거의 교회는 이제 발을 끊으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불교 쪽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 때문에 오게 되셨어요.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교회 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많이 마음이 구멍이 뻥 뚫려 있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하고든 하다못해 가족들하고든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 이게 뚫려 있는 구멍이 사실은 안 메꿔지는 예. 게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특히나 이제 저희 교회 이 공동체에서는 예. 그걸 다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딱 채워지고 나니까 진짜 내 가족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식구들이구나라고 하는 거에 이 충만함이 예. 네. 오더라고요. 아이를 되게 힘들게 가지셨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출산을 포기를 해라. 아예. 어우,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0차례 자궁 수술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험관으로 7번 만에 라이디가 왔어요. 어우 귀해라. 지금 아기가 네. 목사님 모르셨었나 봐요. 네, 몰랐습니다. 7번 정도. 7번 만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비용으로 환산하면 거의 1억 이상이 이야. 드는. 이름을 1억이라고 지으시지. 근데 네. 그렇게 아이 갖기 힘들 때 네.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들 안 된다고 하다못해 전문가들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를 했냐?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지?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지?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 고민을 하면서 그 7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다가 네. 온 아이기 때문에 더 맞아요. 귀하게 유리. 교육이 있어서만큼은 내가 이런 공교육이 아닌 정말 귀한 교육을 시켜야 맞아요. 되겠다 생각하셨군요. 네. 아이고 저기 그렇게 담 쌓고 살다가 아이 때문에 이제 교회 가시게 됐잖아요, 남편하고. 첫 예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아, 어땠어요? 저희 교회의 특징이요. 네. 마음을 울려요, 목사님께서. 음.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목사님 입학 설명회 필수 참석을 하고 결정을 하자. 예. 예, 그리고 입학 설명회 들고 알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입학 설명회 사인을 다 하고 제출하고 왔어요. 남편하고 입학 설명회는 같이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이제 전제 조건이 학부모들은 무조건 예배 필수 참석에 교회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것과 동시에 남편이 이제 교회 등록을 했죠.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 정말 잘하신다잖아요. 주일 예배랑 그다음에 이제 직장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수요 금요철야를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면 같이 찬양을 아니 그리고 목사님이 어제 그러셨거든. 성령 세례 받고 두 분 다 방언 은사 받고. 예. 아 얼마나 신실해졌어요. 진짜 얼마나 유리가 고맙다. 그쵸. 딸 네. 오하비 스쿨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 됐어요. 3년? 예. 재정적으로 괜찮으세요? 요즘 어려운 얘기 좀 나눌 어려움 건데. 많으시죠? 근데 원래 교육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찌됐든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이윤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네. 정말 고마운 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네. 이 부분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교회 재정으로. 예, 네. 100%는 아니고 학생들 자기들 어떤 수업료도 있지만 네네. 그것 가지고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되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여기에 같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가져줘서 너무 고맙죠. 근데 선생님들 수급 문제가 네. 괜찮아요? 일단은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에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네네. 보내주시니까 또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또 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단은 막힘없이 드릴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트타임 선생님들은 주로 누가 해요? 파트타임 선생님들은 성도분들에서 교회 각각의 청년들? 이제 재능을 가지고 네, 청년들 위주긴 하고요. 네. 각각 다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부분에서 딱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예. 또 보던 사이니까 또 친숙하게 다가가고 네. 또 동생들처럼 기도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고 있어서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저기 예. 얼마 전에 또 아주 유능한 영어 선생님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또 필요한 선생님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거다. 네. 근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예. 어떤 분은 공교육에서 뭐 교감, 교장, 교육감까지 다 하시고 은퇴하시고 저희 학교 와서 또 수업 애들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 이분은 자기 손주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학교에 보내고 싶다. 예. 교장, 교감, 뭐 교육감까지 다 하셨는데도 네. 이게 학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잘 챙겨주고 계시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진학이 필요한 때가 되니까 예. 어떤 그 사교육 현장 속에서 20년간 예. 이것만 그 영어? 중계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셨던 아, 네. 그런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아이들의 진학만 그리고 영어 이젠 지식 경쟁 시대가 아니고 언어 경쟁 시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언어를 잘 해서 이 아이들의 진학을 열 수 있도록 그런 분이 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건재 학생. 저 오하비 스쿨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일 맏형으로서. 정기 예배 때마다 오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손 얹고 그러면은 그때 마음이 되게 오묘하고 예, 또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어서 힘든 거 있으면은
그냥 공교육에서 지나가는 선생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힘든 게 있으면 진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 네, 가족. 그 정도가 돼서 되게 끈끈하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예.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 오하비 스쿨의 네. 장점입니다. 건재 학생은 그래. 내가 이 선생님과 우리 학교 내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죠. 네, 다 느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느낄 수 있구나. 지금 입고 그게 있는 제일 게 중요해요. 교복이죠? 네. 어깨가 벌써 딱 어깨에 뭐가 있어. 우리 저 김보인 집사님 이런 질문 드릴게요. 공교육 그래도 공교육이야. 왜냐하면 아이들 입시 때문에 그래, 학원도 보내야 되고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 뒤처지면 안 되잖아. 남편이 그러셨잖아요. 왜냐면 예. 인성, 영성 다 중요한 줄 알아. 근데 현실을 무시 못 하잖아. 지성이. 그런 학부형들에게 왜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권면의 말씀. 많은 공부를 한 친구들이나 네. 그다음에 정말 해외까지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절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함이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 교육 안에서 딱 있으면서 그 행복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행복함이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진짜 사랑이 뭔 줄 알고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충분히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밖에서 절대 채워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때. 네네. 네. 그때 그죠? 네. 학생 그리고 때? 나면 인생은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진짜 얘기다. 공부 많이 하셨. 태교로 공부만 하셨나 봐요. 정말 중요한 예. 얘기 하셨어요. 예. 네. 아유. 공부는 지적인 공부는 나중에 나이 먹고 자기가 필요하면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학생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때 진짜 중요한 교육이 뭔가를 생각해라. 영성, 인성. 왜 이제 나오셨어? 진작 좀 오시지. 예, 아유 보내주셨잖아요. 그러죠? 보살이셨다가 자, 집사님으로. 목사님. 이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이 시대 공교육은 네. 사실 뭐 모든 이젠 국민들이 다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공교육에 맡겨놓으면 공교육 자체의 목적은 오직 대학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입시. 예, 입시 초등학교부터 네. 어느 좋은 대학을 보낼 거냐. 이 교육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 민족은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교육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키워내.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 공교육은 오직 대학.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크리스찬들의 자녀들도 크리스찬들 부모마저도 생각하는 게 대학 가고 나면 예.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쏘은 거예요. 거기 함정이 있죠. 함정 이건 치명적인 거죠. 대학 가서 오든가요, 교회? 안 돌아오지요. 돌아올 수 없는 구조예요. 강을 이미 긋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할 때 저는 교회가 네. 학교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 같은 데 가면 침례교단 같은 데는 한 100여 명만 돼도 그게 뭐 홈스쿨이든 아니면 교회 내 학교들이 다 있거든요. 예, 예. 또 미국 사회 자체가 그걸 인정해주고 있고 거기서 인재가 나오고. 그럼요. 지도자가 나오고. 모든 지도자들은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젠 지금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바뀐 거죠.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이 생각 자체가 맞아요. 부모님들도 많이 변했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늦지 않다. 음. 지금이라도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없는 교육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예.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으면 네.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사실 오늘 이 시대 각 대안학교들을 위해서 예. 네.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 자체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크게 진로를 열어두지 못하고 있고 맞아요. 네. 또 제일 어려운 게 재정적인 예.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교육시는 다니는데 예, 근데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못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재정적인 맞아요.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게 제일 크죠. 제일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모델이 돼서 많은 주위의 분들이 하면 되네. 예. 예,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네. 주시네.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방과후 예. 스쿨부터 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좀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 대안학교의 한 80%가 기독교거든요.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예. 더 많은 부분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독교 원안학교. 원한 학교. 대안이 아니죠. 네. 기독교 예. 원안학교. 이것이 바른 교육의 길이죠. 원안이죠. 네, 네. 자, 우리 맹일환 선생님. 네. 한국교회의 대안학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또 그런 대안학교들이 연합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또 교육의 미래가 중요한 얘기예요.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연합에 대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건재 학생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네, 제 기도 제목은 이게 제가 정신력이 나약한 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다는 게 얻은 중요해요. 힘으로 음. 지금 길이 열려져 있는,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데스티니로 가는, 부르심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최대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사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김보윤 집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네.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부모님과 만나서 어떤 부르심으로 앞으로 그 쓰임을 받을 것인지 그 부르심을 놓고 저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천 논현동에 있는 오하비 스쿨 네. 네 분과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깊은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은혜 인사 나눠주셔서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가정, 네. 그리고 학교,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교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1시간 맡겨놓는다고 그게 변화가 옵니까? 그게 참 부족한데도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나마도 그게 됐다고 맡겨놔. 그리고 나는 한 거 다 했다고 생각해. 그 아이들이 변해 안 변해요. 왜 소위 말하는 택도 없지요. 맞아, 택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오늘 이 오하비 스쿨이 나온 이유가 네. 참 좋은 게 네,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으시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때마다 부어주시고 그럼. 물질적으로 또 인력으로도 부어주시고 시작만 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럼, 아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도 오하비 스쿨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리 겁먹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다음 세대를 뭐로 세운다?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